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는 강대상이긴 하지만은 한목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영상이 날라가서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튼 그래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원래는 캠코더 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안 그래 노이즈가 좀 많아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좀 여기 올라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튼 우리 가운데에 함철은 전생과 함께하는 묵상,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이제 묵상과 나눔의 이제 한묵나 밥 먹자가 이제 됩니다. 격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5명의 친구들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면 되고, 다른 친구들은 혹시나 볼 수 있는 사람,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너무나 뭐라 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그 의식, 유튜브에 올린다는 그 의식 때문에 기도도 못 해가지고 말씀 앞에서 참된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고 주일날 이제 학생부 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이죠. 오늘 이제 고백하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영상을 다시금 수정할 수 있어서 좀 감사합니다. 한목나의 취지는 설교의 형식보다는 묵상과 나눔, 그러니까 전사님이 생각했던 그러한 묵상을 가지고 또한 이제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또한 친구들이 보는 거고, 또한 여러분의 묵상을 전사님에게 나눠주는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설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지금 큐티식의 나눔일 수도 있고, 여러 어느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목표인데 격일로 하다 보면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여튼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행은 대충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먼저 개론을 좀 소개하고 묵상을 소개하고 본론 3적용, 그 다음에 성경을 노래로,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개론 소개라고 해봤자 우리가 3927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전사님 그 개론을 주었고, 오늘 또한 직역 성경을 좀 주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좀 함께 겸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론 소개는 어차피 돼 있으니까 전사님이 생각했던 단어,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나아가는지 본론도 있고,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3일기를 우리가 3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3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사님 생각했던 단어, 창세기 1장에 대한 단어는 천지창조, 복, 그 다음에 창조, 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만 나왔지만은 내일부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엘로힘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은 토브라는 원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는 지금 현재 바라라는 그 단어를 중점으로 전사님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맞게끔 지금 생각했던 구절은 1절 있고, 또한 전사님 생각했던 것은 형상이기 때문에 26, 27절과 28절 복 주시는 그 토부에 대한 그 개념과 이제 다른 부가적인 이제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가지 주석집을 보면서 좀 정리한 것들을 함께 소개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거의 성경을 통독하자고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으로 위대한 선언을 시작합니다. 직역성경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창조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라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바라, 아사, 야찰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 나머지 두 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바라라는 이 단어만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에 상황됐던 것들은 어떤 거냐? 측량할 수 없는 힘, 능력, 경이로운 상상력과 지혜, 불면성과 초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바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힘과 능력, 경이로운 상상력, 지혜, 불변성과 초월성이 이 창조의 개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사와 야찰이라는 이 단어도 창조인데, 아사라는 것은 이미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더욱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야찰은 아사와 비슷한데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사물을 새로이 완벽히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라라는 이 창조라는 이 바라는 1절, 21절, 27절인데요. 우리 먼저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조와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또 있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 창조가 바라라는 이 단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라. 그래서 직역 성경에는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1절에는 하나님께서 큰 수령들과 물에서 들끓는 모든 기는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직역 성경에는, 원어 그대로 풀이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 바라는 무에서 유, 완전한 신적인 창조의 행위이며 순수한 의미의 창조이며 특수한 목적으로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바라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 경이로운 상상력과 지혜를 인간에게 이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27절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건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젤렘입니다. 젤렘이 뭐냐면 아이콘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콘을 누르면 뭐가 되나요? 그 본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본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젤렘으로 만드셨는데, 그 젤렘이라면 우리를 누르면 누가 등장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면 당연하게 측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경이로운 상상력과 지혜, 불변성과 초월성까지는 이건 하나님의 상황이니까, 그냥 경이로운 상상력과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이로운 상상력과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왜?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다만 그 죄가 그것을 모두 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레고를 나름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 무언가 잘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 큰 레고 있잖아요. 네모 지금 혜미도 갖고 놀고 있는데, 그것을 매일마다 만들어요. 근데 매일마다 설명서가 어차피 없어진 상황이니까 내 마음대로 만드는데 그 모양이 매일매일 달라요. 또한 지금 딸내미랑 놀아주고 있는데도 그 모양, 장난감의 비행기 모양을 만든다고 해도 비행기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라의 상황은 아니지만 아사의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상상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16, 25, 26의 상황인 것입니다. 1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만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지금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 상황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이로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아까 28절의 토부, 즉 복에 대한 관점입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의 상황입니다. 총 7번의 사용이 되는데, 이 토부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좋은 것들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게 토부입니다. 한 예로 모세의 얼굴, 모세에 대한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쁘다, 잘생겼다는 것도 전사님은 이걸 원문을 그때 나중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잘생겼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토부예요. 선하다, 그리고 좋다, 뭐 긍휼, 은혜, 자비, 인자, 행하는 선한 일, 선행이 있고, 받는, 당하는 선행, 복,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는 그냥 애지간한 거 다 좋은 거를 진짜 다 넣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토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하나님께서는 토부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했습니다. 특별히 28절입니다. 직역성경으로 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우고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번요? 7번이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7, 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뭐 럭키 세븐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관점, 한목라에서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그 포인트의 하나의 관점은 어떻게 볼 거냐.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바라, 뭐 토부 이런 것들은 원어를 좀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7의 배수를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일, 그리고 하나님, 땅, 하늘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행위가 있으라 라는 것도 일곱, 그 7번 사용되고 있고, 배수니까 뭐 14번, 뭐 20번 여러 것들을 이 배수된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서 숫자를 세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완결지은 창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원래 읽으면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가 내일 살펴볼 그 안식의 개념도 지금 마지막 7일에 속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완결 상품처럼 완결하게 다 지었던 이 천지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했나요? 여러분은 길 가다가 껌, 종이, 쓰레기 같은 걸 버려본 적이 없나요? 전사님은 요즘은 이제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밖에다 버렸어요.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렇게 전사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 나는 함부로 대했다고요. 그런 재밌는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안 보였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고 하고, 오존 개념, 그리고 날씨가 요즘 어떤가요? 오늘 요즘이야 좀 살짝 더워졌지만은 4월만 해도 약간 쌀쌀했어요. 근데 작년 4월 기억하시나요? 작년 4월에 전사님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도 지금 땀이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데, 지금 작년의 상황보다는 올해 살짝 추워요. 근데 많은 기상학자들이 그럽니다. 이게 4월, 5월의 날씨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산업화와 공장과 사람의 그 생활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개념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 질서가 무너졌는데, 요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떠들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고요. 저도 좀 놀란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연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시간에 뭐 9주, 뭐 8주, 9주, 뭐 10주초 안 된 것 같은데, 여튼 이 상황 가운데에 자연은 회복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안 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고 완결하게 지었던 그 창조를 우리는 무너뜨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목날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의 개념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만드신 그 완결하고 완벽한 천지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으셨냐? 1, 2, 3, 4, 5, 6 이렇게 6일을
만드시고 그냥 안식하셨죠. 근데 1, 4, 2, 5, 3, 6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의 개념과 이 아사의 개념들이 여튼 들어가는 이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이제 되고 또한 그것을 이제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7일에 쉬게 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째 날 빛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하늘 바다, 3일에는 마른 땅 식물, 넷째 날에는 광명체, 다섯째 날에는 서식생물 새 물고기, 여섯째는 육상 동물 인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날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빛, 광명체, 이 궁창 서식생물, 하늘, 새, 바다 물고기, 3일의 마른 땅, 6일의 육상동물, 식물, 인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과의 차별을 지금 계시하셨고, 둘째 날에는 악의 심연, 기쁨으로부터 분리가 되며, 셋째 날에는 모든 종류의 식물에 대한 필요한 기름진 땅의 공급, 넷째 날 창조의 질서를 위해 시간과 절기를 정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공급되고 축복받음, 여섯째 날에는 인간의 생명, 그 씨앗과 풍성함의 축복과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부여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통치를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통치를 하여서 자연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아까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안식하는 개념은 거룩한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안식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7일 동안, 즉 안식을 포함한 7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냐? 아까 잠시 살펴봤던 그 젤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목나라에 함께하는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렀을 때, 친구들이 눌렀을 때 육신의 생각과 또한 육신의 모든 것들의 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의 그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요한복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신성 대신 하나님 아들로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재창조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재창조, 우리를 통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다시금 재창조해 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형상이 지금 깨어졌는지 아니면 제대로 그 형상의 개념, 아이콘의 개념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뭐라 해야지, 창세기는 뭐 진화론, 창조론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한 고대 문헌과 그것을 홍수설도 막 뺏겼다 말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다 제쳐놓고, 재밌는 것은 그 고대 문헌 중에 이 형상대로라는 것은 왕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만요? 왕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젤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우리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죄송하네요. 여튼 베드로전서과 후서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젤렘의 형상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준비할게요. 다시금 영상 찍을 때 요거를 확인한다는 게 또 그냥 왔어요. 죄송합니다. 여튼 왕같은 그 제사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적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 때에 인간뿐만 아니라 종류들 하나님께 높은 하늘, 고운 꽃, 뭐 성난 파도, 잔잔한 파도 같은 바다를 만들고 아름다운 새, 때로는 끔찍한 뭐 지진 같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지금 한묵나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훈련을 지금 함께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튼 어떻게 작가는 작가의 시선, 음악가는 음악가의 시선, 화가는 화가의 시선, 과학자는 과학자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집니다. 이 존재는 쌓이는 것이 다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저는 37년 살았습니다. 37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간증했던 그 15년은 잃어버렸던 역사 중에 뼈아픈 역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전사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도 강조하는 것은 제발 성경 보고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전사님처럼 잃어버린 15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금 이런 한목나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것이 쌓이는 것이 나의 역사들인데, 그 쌓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봐주고 있냐가 중요하죠. 과연 나는 하나님 볼 때에 젤렘의 형상으로, 젤렘으로 아이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묵상을 나눌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젤렘 존재, 내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 석가탄 신날에 강릉에 갔다 왔다가 어머님이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와이프랑 어머니랑 이제 고부간에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뭐 내 아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맨날 전도사 취급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들도 와이프가 느낄 때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것 같다고 얘기를 또 하고, 그 엄마가 불러주는 아빠가 또한 아빠가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지금도 약간 한심하게 쳐다봐요. 모든 아버지들이 다 또 그런 거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뭐 사역하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만 잤더니 아버지께 보여주는 삶은 맨날 자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좀 그런데 이제 좀 아들 이제 딸 됐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하나의 이제 가장으로 보지만 여전히 자기 관리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여전히 그냥 좀 그런 시선으로 좀 보는, 부르긴 하지만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후나 부르는 거와 아버지가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그 느낌과, 또한 와이프가 저를 불러주는 그 호칭과 제가 제 딸을 부르는 혜미야라고 부르는 그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철우나 불러줄 때 그 느낌,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는 그 기도할 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 존재, 김춘수의 꽃처럼 불러줬을 때에 그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바라하시면서, 어떻게 토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찔렘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내가 너를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종류대로 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모양,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들을 복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는 나를 지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지금 1장을 마치면서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능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1장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 약속을 맺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 상황을 삼일기에 느껴보는 것으로 한번 적어봐서 이제 내일하고, 그러니까 당이 지금 올라가는 5월 4일과 5월 5일 날에는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을 좀 느껴보려고 하고, 또 하나 내 존재로 인해 나는 나를 기뻐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표어가 있죠. 나는 내가 좋아요. 나는 내가 참 좋아요. 나는 내가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기뻐하느냐, 나를 무너뜨리는 삶이냐,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삶이냐. 또 하나는 나는 내가 너무 좋은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내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튼 한묵나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영상도 어제 찍었던 게 날라가서 다시 지금 강대상에 서서 지금 말씀을 함께 지금 묵상을 나누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서로가 나아지는 모습, 영상도 조금씩 좋아지겠죠? 여튼 오늘은 바쁜 관계로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내일의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 찍었을 때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몇 명 보지도 않은 그 유튜브의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차마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상을 다시 찍게 하신 상황을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좋다라고 토부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바라로 만들어줬고 또한 종류대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양과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젤렘으로 아이콘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과 엘로의 하나님을 좀 구분하여서 내 삶 속에 전능자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할 이 5명의 친구들과 또한 함께 이 영상을 볼 친구들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이 제발 안 잘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